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제 31장.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에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붉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으리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온 제 우리 32 장.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는 든든한 시간,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날 이 장승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처음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그 뒤쪽에 앉아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듬성듬성 앉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어딘가에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이 너무 걱정돼서 목숨 바쳐 싸우겠다고 각 지역에서 모인 히어로 같은 분들이 느껴졌어요. 그래갖고 너무나도 어떤 전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가지고 막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저에게는 정말 그 모습만, 그 뒷모습만 봐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네,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1장입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마음이 교만하였은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9장부터 다음 주 월요일 에스겔 32장까지 애굽의 멸망에 대한 예언인데,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애굽의 이 분량은 많다라는 것을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죠. 29장에서 교만했던 애굽이 받을 심판에 대해 말씀했고요. 30장에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장 오늘 말씀에서도 애굽의 나라가 이제 무너뜨림을 당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 아수르의 예를 들면서 애굽도 이 아수르가 걸어간 그 멸망의 길로 갈 것임을 이 나무라는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너의 큰 위엄, 그러니까 애굽의 위엄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애굽이 엄청나게 번영했고 풍성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라는 말씀을 통해 애굽의 그런 위엄과 동시에 애굽이 가졌던 너의 그 위엄을 누구랑 비교하냐라는 말씀을 통해 무언가 큰 위엄을 또 가졌던 그 나라와 비교하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들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아수르를 백향목 나무로 비유하면서 그들의 영광스러운 그런 역사를 말합니다. 애굽만큼 대단했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마저 삼킨 나라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또한 풍부한 군사력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엄청난 위엄을 떨쳤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4절부터 9절은 그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백향목 나무를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개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침에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백향목이라는 나무,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그렇게 좋은 나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나무가 물이 풍성한 강변에 심겨져서 이 4절에 보시면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풍부한 물이 그 나무를 자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지가 굵고 번성하였다고 말씀하시므로 아수르가 정치적인 뿐만 아니라 그런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음을 비유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6절을 보면요, 공중의 새가 가지에 깃들이고 또한 땅의 짐승들이 가지 밑에 새끼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아수르의 그런 번성함 때문에 크고 번영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주변의 열국들이 많은 혜택을 입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7, 8절을 보면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8절을 보면 아수르와 애굽의 번영과 그런 영화를 비유하는 백향목에 대하여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마저도 능히 그를 가리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이라는 것은 지금 번영하고 풍성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그리고 아수르와 애굽도 백향목으로 좀 비유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으로 나타낸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라 함은 강대국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타 많은 또 강대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나라들 또는 통치자들, 주권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본다면 아수르의 번영 그리고 애굽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높고 영화로우며 강대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 비교할 것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번영과 풍요로웠던 그런 나라였던 겁니다. 또한 8절에서 보면요, 못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가는 가지만 못하며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아수르의 나라에 견줄 만한 나무가 없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아수르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애굽 엄청나게 강력했다. 정말로 번영과 풍요를 만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나 무엇이든지 간에 최고였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를 바라보는 그러면 주변 국가들은 어땠을까요? 한번 구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주변 국가들이 시기했다고 합니다. 그냥 부러움을 넘어서 시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풍요로웠으면 번영했으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잘 보아야 할 것이 바로 9절 맨 앞에 있는 내가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즉 아수르는 그리고 애굽도 저절로 번성하여지고 강성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인하여 강성하여지고 번성하여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비유를 통해서 엄청난 나라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걸 만드신 분은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나라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모두 다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상황 속에서 나만 잘 안 되고 상대방은 잘 되든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그냥 주님만 붙들면 돼요.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내 힘이 다할 때까지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아수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교만하여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인 거죠. 계속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에 대해서 아수르도 교만하였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정확히 나오죠.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하나님은 교만함에 대해서 말씀에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아수르의 교만으로 인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하셨고 바벨론의 애굽 역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멸망하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12절부터는 아주 강력했던 백향목이 쓰러지는 과정을 자세히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여러 나라의 그 12절 보시면요,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 버렸으므로, 저는 이 말씀에 좀 꽂혔는데, 위에서 아수르 애굽은 어떤 나라라고 했나요? 굉장히 강성한 나라, 번영한 나라,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나라, 대항할 수 없는 나라로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다른 민족이 그를 찍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넘어뜨리시면 안 넘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절대 못 이겨, 너 말도 안 돼, 이거는 이스라엘 쪽 진영도 그렇겠죠. 말도 안 되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13절 14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먼저 이들을 심판하신 멸하신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죄악을 응징하시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 14절을 보면 그 목적을 알 수 있는데, 모든 나라로 하여금 자신들의 힘으로 아수르와 같이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경계로 삼기 위하여 강대국이었던, 그리고 교만했던 아수르 애굽을 멸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14절에 보시면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무엇인가요?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채우는 이렇다, 너희들 경계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경계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는 교만과 그런 모습에 대한 응징이고요, 주변 국가들을 향하여서는 경계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만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때로는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룬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교만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내가 다 했다, 내가 이루었다, 그런 교만함보다 더 큰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없는 교만함이에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없다면, 그냥 이래저래 말로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짓 고백은 결국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지름길이 됩니다. 내가 했다, 그런 교만함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없는 교만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기길 바랍니다. 이제 교만한 백향목 같은 주변 나라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시작됩니다. 15절과 17절을 보면 교만했던 백향목 나무가 쓰러지고 그 멸망함을 통해 다른 어떤 나무들은 위로를 받는다라고도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애굽의 그늘에서 유익을 얻던 나라들, 그들도 똑같은 전철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이 넘어진다는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8절입니다.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러모로 강대국이었던 애굽, 그 명성을 모두 잃은 채 다른 많은 주변 국들과 마찬가지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처참한 마지막 최후의 모습인 거죠. 저는 이 그동안의 사역을 통해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모든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열정도 너무너무 달라요.
그런데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어떤 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지 아시나요? 믿음이 좋은 분? 당연히 믿음이 좋은 분은 기억이 남겠죠. 하지만 저는 그분들보다 더 기억에 남는 거는 겸손한 분이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제가 어린 전도사였을 때도, 그리고 파트였을 때 반말 없이 전도사라고 존댓말 써주시면서 정말로 90도로 인사해 주시던 그런 우리 청년부 부장님이 생각이 납니다. 작은 물건을 옮길 때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일은 저희가 하겠다고 다른 일 보시라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뭐 그렇다고 절대로 짐을 저는 뺏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마음, 그런 것도 저도 원치는 않아요. 당연히 저희도 할 수 있는 거죠. 전도사님들이 하는 일, 목사님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구의 그냥 이 작은 일도 뭐 누구에게 막 시키진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그렇게 다가오시면 제가 더 감동받아서 더 굳은 일을 제가 더 섬기려고 합니다. 실수했을 때 전도사님, 목사님 괜찮다고, 저희도 실수하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던 분들, 서로의 주장이 부딪혔을 때 목회자의 주장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면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시는 분들, 아직도 마음 가운데 이분들의 이름과 그때의 마음, 앞으로 절대 잊지 못할 것 같고 생각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분들과 같이 또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 어린 전도사였을 때 반말하시던 분들, 교회를 먼저 왔다고 한 수 가르치면서 무시하는 분들, 서로 주장이 부딪힐 때 목회자하고 상관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분들, 좀 더 세상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남을 서로 간에 있을 때 남을 무시하는 분들, 기분 좋을 때는 목회자 대우, 뭔가 안 맞으면 그냥 함부로 대하는 교회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 그 전도사 파트였을 때 사진을 찍는 날이 있었거든요. 전체 사진 찍어야 되는데 누가 찍겠습니까? 제가 막내인데, 파트 전도사였는데 제가 당연히 찍겠다고 했죠.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올라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어느 분께서 거기 빨리 뛰어 안 가? 그러면서 저한테 반말로 빨리 뛰어가, 발이 보인다, 약간 군대식으로 저를 대하는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됐을까? 지금이야 아이고 귀여워서 그렇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녀입니까? 아니면 교만한 자녀입니까? 사실 저도 오늘 이 짧게 드릴 그 예화를 생각하면서 저도 회개했습니다. 저 또한 얼마나 겸손한 자녀이겠습니까? 저도 교만한 자녀입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을 말씀드렸는데 어쩌면 다른 분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한 자녀가 되자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전해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우리 모두 겸손한 자녀가 됩시다. 세상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조금 다른 그런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낮아져서 서로를 위하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하면 되잖아요. 남이 안 한다고 나라도 안 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들과 상관없이 나는 그냥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면 됩니다. 잠언 16장 18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을 가지고 주 앞에서는 우리 신실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불교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멋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교만함 버리고 귀한 하루,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만한 이들이 걸어가는 길을 보았습니다. 그 길은 아무것도
복된 것이 없는 아주 불쌍한 길이었으며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한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길,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로 고백했던 그 겸손의 길을 여기 있는 주의 자녀들이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며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직 그 길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잊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기억하며 겸손의 길을 걸어가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헌금과 1,0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물을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 이루어지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허락하신 삶 속으로 나아갑니다. 삶의 작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끼게 하옵시며 주님의 이끄심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나를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며 이끌어 주시며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